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유대 지파의 땅 기앗 여야림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그냥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잘 모시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사들도 거쳐갔고 사울 왕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좀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드리자, 그래서 잘 보관하자,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되고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셔서 잘 모셨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님을 위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 거기다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다윗에게 전하래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이 성막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했냐?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궁을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나를 모셔라, 이런 적이 있느냐?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네가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 참 고맙다. 성경에 참 고맙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계획했던 그 성전 건축은 네 아들의 손을 통해서 받겠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이 영원히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역할은 끝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럼 이제 나는 다 하나님께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하고 신경 끄고 발 쭉 뻗고 그냥 있으면 될 텐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합니다. 사람을 준비해요, 먼저. 그래서 제사장들을 바로 선별해서 세우고 레위족들을 세워서 제사 드리는 것 앞으로 세워져 성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도 임명해서 하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요.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를 만들어요. 설계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무나 어떤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들은 다 드려라,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마노라는 보석과 검은 보석, 아마 까만 돌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석, 그 다음 채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쁜 빛깔의 돌멩이를 말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옥돌,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왕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내 백성이 다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다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주영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학. 세상에 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뭐 여성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것부터 해서 수많은 이름의 신학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절대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주권도 권능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 이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책상, 이 강대상, 그러면 이 강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래서 점점 하나씩 하나씩 목수가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1원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이게 다윗이 가진 주영 신앙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신앙.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나와요. 로마서 앞장에 1장부터 11장 35절까지 거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길이 쭉 나와요.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길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어티 이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결론을 줘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고부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쭉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내용도 주영신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시작과 우리의 삶, 또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 시작도 그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권 의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2절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잘되고 또 잘못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주영신학, 오직 주님이 모든 주권자이신 이것과 함께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체험했어요. 고백했어요. 자기가 목동이었어요. 아주 시골 마을에, 베들레헴 마을에 목동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전쟁터로 보내셔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했지만 어느 날 왕이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 있다. 다윗은 이게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하려고 애써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나와 모든 백성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4절 이제 다윗이 또 자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권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거류민, 남의 나라에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이방의 나그네, 이 소리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다 드려요. 그게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야 그거 다 가지고 와. 그럼 갖다가 주인 드리고 나는 빈손 되는 거예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예물을 모으고 보물들을 다 거뒀는데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들은 다 미리 저축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던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18절로 넘어가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마음, 이 행동, 이것을 주님의 백성들 심중에 마음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은 판에 틀에다가 딱 짜서 걸어두시라고. 우리 그림 같은 거 그리면 액자에 딱 넣어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액자에 딱 넣어서 벽에 딱 걸어두고 그리고 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 이것을 백성들 마음의 판으로 액자로 딱 찍어서 가슴에 깊이 걸어두게 하셔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9절로 가서 자기 아들 솔로몬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릴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거기 나와 있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크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재물을 많이 모으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걸 잘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그걸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고 물으실 때에 지혜를 구했죠. 나는 어린이라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에게 지혜로운 백성을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잘했다 하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시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참 아주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게 그렇게 기도해요. 형통하고 그런 부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에게 우상에게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가 참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17절을 제가 빼놨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드린 것이 뭐냐? 18절에도 보면, 그 다음 14절,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MBC 라디오에서 이런 주제로 토크를 하더라고요. 저게 다 내 돈인데 이런 주제로. 거기 막 문자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연예인이 돈을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어느 날 백화점에 엄마랑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쭉 돌아보더니 비싼 가방을 보고 야, 너도 저 가방 하나 사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사줄까? 연예인이니까 너도 저런 비싼 가방 하나 들을만해. 근데 마음속에 이 연예인 마음속에 그게 다 내 돈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런 주제로 아내가 성령 수술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얼굴이 참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사모님이 참 예쁘시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그게 다 내 돈입니다. 이랬다. 딸에게 용돈 꼬박꼬박 주는데 어느 날 딸방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비싸고 좋은 향수가 있어서 야, 이 향수 좋다고 칙칙 뿌려봤어. 그런데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왜 비싼 향수를 막 뿌리냐고 막 뭐라 그랬어. 속으로 이게 다 내 돈이다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매주 복권을 샀는데 한 번도 안 맞았대요. 근데 직장 동료가 딱 한 번 샀는데 2등에 당첨돼가지고 뭐 5천만 원인가를 탔대요. 그걸 보면서 그게 다 내가 복권 산 내 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게 결국 내 거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그런데 내 것으로 알고 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냥 이제 그만 나한테 들어줘.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에게, 만민과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이 될지 그 이전이 될지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죄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거절하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생명도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죽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하나님께 있어도 죽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내가 끊으면 죄가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다른 죄는 짓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근데 내 생명을 끊는 순간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자살은 안 돼요.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물질 내가 노력해서 번 거지,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여러분, 물질 내가 많이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벌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가난하게 살겠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부귀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도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뚱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몸으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쓰도록 허락해 줘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적당하게 물질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나? 그런데 시간 밖으로 나가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생명, 우리 물질, 우리 시간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우리도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조건 때문에 억지로 또는 어떤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거죠. 또 17절에서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2023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잘 참여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안 돼서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저도 어떤 때는 하루 빼놓고 이렇게 해요. 어저께 조혜련 코미디언 집사님 모셔서 한 거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으셨으면 꼭 이거는 다시 듣기 위해서 들으세요. 참 재미있고 유익해요. 정말 이 조혜련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재미있어요. 꼭 들으세요. 금요일 날 간증하셨던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얘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일찍 그냥 가출을 해버리시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5살과 3살 정도 된 동생 남겨졌는데 아버지가 또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14살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동생은 그 이전에 누구에게인가 보내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입양을 갔는데 그 가정의 부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믿음 좋으신 이 부모님들이 어느 추수감사절에 부부가 같이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의논을 하다가 입양을 합시다. 이미 한 명 입양했는데 한 명 더 입양합시다. 이렇게 의논을 받았대요. 어디서 입양할 거냐? 그 전에 입양한 아이가 외국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 했던 그 한국에서 또 하자.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14살 된 자기였어요. 부인은 14살이라 돼서 이제는 사춘기고 얘는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된다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얘다. 그 고집을 피우셔서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이거는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막 밀어붙여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그 집에 입양이 됐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미 우주 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입양하는 거 자기가 입양됐으니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자,
자기를 그렇게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준 그 부모님, 너무 존경스러운 그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대만에 이모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의 여동생이죠. 대만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태국 이런 지역을 다 여행하도록 모든 비용과 일정을 다 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서 이래서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여행을 쭉 부모님이 하고 와서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여행시켜줬다고 자랑을 하고, 아들인 자기에게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그러시더래요. 이 스티븐 장로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감사한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 감사하다고 조그만 거 해드렸더니 부모님이 몇 배나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이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감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 자식이 제가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키웠는데 이 내 자식이 나한테 뭘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야, 나는 요만한 것도 받으면 나는 뭐 해줄 게 없나,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걸 주게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감사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본문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왕궁에 모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느껴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저축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합시다 해서 백성들도 함께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면서 모든 왕을 다윗을 표준으로 평가하셨어요. 물론 다윗도 한때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그 잘못 저지른 것의 열매를 먹어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몇 배나 더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